오늘에 있는 제목을 삼손 파노라마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사기는 299년 동안에 12명의 사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삼손이라고 하는 분은 BC 1200년경에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우리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3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고요. 두 번째가 장로 시대고요. 세 번째가 사사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에 장사하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호와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랐던 시대가 있는 거죠. 체험했던 시대, 같이 협조했던 분들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세대 구분을 하게 될 때 X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1970년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X세대가 아날로그 시대, 삐삐를 차고 다니고 그리고 칼라 TV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정각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웬고하면 아날로그 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있는 Y 시대에는 1980년대부터 2000년 정도 초반에 이렇게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은 있지만 수평 문화를 지향을 했죠. 그래서 연공서열 같은 것이 무너졌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자. 현재를 즐기자. 그래서 팀장이 생기면 과장이 부장에게도 지시를 하고 왜? 능력별로 가자 이거예요. 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우리가 숙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게 이제 Y 시대입니다. 우리가 Z 시대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 디지털 세대. 이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좋아하죠. 글보다는 요즘엔 동영상을 보고요. K-pop 이런 것으로 문화의 교류가 있고요. MZ 세대라고 하는 거는 밀레니엄 2000년부터 G 세대까지 그래서 2010년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까지를 포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중의 유행보다는 자기의 취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같은 데 자주 가는 사람들이 이런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저에 자기의 이름을 써놔요. 내 수저 주세요. 왜냐하면 남이 먹던 수저 그거 씻어갖고 먹는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자기 수저 달라. 수저에 이름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있는 세대를 우리가 보통 알파 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요즘에 이 사람들은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집단 성향. 글쎄요, 저는 대세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환경과 기후, 에너지, AI, 로봇 그게 지금의 대세야. 그 추세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물결이 있는데 거기에 괜히 거슬리지 말고 그 추세를 따라가죠. 그것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는 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 얘기 듣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한 일 많아. 우리 알아. 한글도 보급하고 이 나라가 근대화되는데 한국의 결정적 역할한 거 알아.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이 수구 세력이고 보수 세력이고 수구 꼴통이야.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 거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구닥다리라니까. 그건 꼰대야, 꼰대. 아세요? 네. 꼰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꼰득이라고 하는 사투리로부터 번데기를 꼰득이라고 그러나 보죠. 주름이 많다. 그것 때문에 이제 꼰대 세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닥다리, 꼰대 세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나 때는 안 그랬어. 에?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뭘 한다고 그래? 어딜 감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미 이게 꼰대가 된 거죠. 구닥다리가 된 거예요.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있으면 안이 꼽고, 그리고 인사 안 하면 불쾌하고, 저거 좀 몇 끼야 도대체?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자꾸 강요하는 세대에는 이미 구닥다리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밥 먹을 때도 보면요, 일남성교회는 일남성교회대로, 노아는 노아끼리 저쪽에 룸 안에서 먹고 이쪽에 보면 뭐 건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왜? 말을 하면 통하는 거거든요. 쩝하면 입맛 통해요. 문제는 이제 기독교 교육인데, 기독교 교육이 실은 오늘날에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입맛에 안 맞은 거예요. 사사기 때도 왜 여호와 믿는 신앙이 없어졌느냐? 그게 우리 정서와 안 맞거든요.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은 주입 교육입니다. 부지런히 가리켜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가다가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반복하고 주입을 시키거든요.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 아니에요. 10계명에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갑갑해. 왜 탕자가 집을 뛰쳐나가느냐? 교회 뛰쳐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갑갑해.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얘기하고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할 건 주지 않고 답답함이 있는 거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면 내가 설명할 것이요. 근데 아버지에게 물어봤자 뻔할 뻔짜거든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놈아.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뻔한 얘기만 하니까 뻔한 얘기를 못하나 묻겠어요. 종교 교육 자체가, 기독교 교육 자체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어저께 이제 퀴어 반대 축제가 있어서 서광장에서 하는데, 그 코앞에서 하는데, 운전을 갔다가 어디를 못 찾아갖고 막 헤매다가 동광장에 갔더니 저쪽 뒤에는 퀴어 축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몇 카드 찍고, 저기 무지개 깃발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길을 잘못 찾아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와서 퀴어 반대 축제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하면 나는 아마 퀴어 축제에 참석했을 것 같다. 일단은 거기 천막을 쳐놓으니까 떼약볕을 막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음식도 팔어, 성인 용품 팔어, 노래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어와가지고 동광장에서 이제 퀴어 반대 올해 기독교 집회를 보니까 이건 진짜로 꼰대 집회예요. 떼약볕에 거기 다 앉혀놓고 15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당 5분씩 7분씩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하지 마라, 찬송하기가 싫은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지. 아버지 때는, 그건 아버지 때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 아버지 때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통할 수밖에. 구약시대에 가출했던 사람은 유다입니다. 아둘람에 가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얻었던 거 보면 결혼 전에 청년 때 가출한 거죠. 왜? 집이 답답하고 교회가 답답해요. 신약에 가출한 사람은 탕자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염을 주고 뭐 양 젖자고, 야, 이거 뭐 지겨워 못 견디는 거죠. 가출하는 사람들이 왜 가출을 하느냐,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부모하고의 문제,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부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그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교회로 갔다 딱 들여다보면 젊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기성세대 목사님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목사님 하는 얘기는 뻔하니까 예수 잘 믿어라 뭐 와가지고 설교하고 대학볕에 앉아가지고 가리키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으니까. 두 번째는 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뭐 현수막 따라라, 교회 청소해라, 내가 청년부 때는 어땠고 그때는 뭐 기도원 가가지고 어떻고 이런 얘기에 쏟아놓고 앉아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 교회가 가면 기둥 뒤에 숨는 거죠. 기둥 뒤에 가가지고 있으면 안 나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일 시키는 사람 없고, 가난한 교인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나 예수는 믿는데 짐스럽고 요구가 많아. 예. 그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요. 그리고 세상에 재밌어. 예? 노는 거 보면 여기서 뭐 맨날 놀아봐야 이게 노는 장소가 아니니까요.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신학론에 대한 글을 55살 썼어요. 16살이 됐는데 친구가 찾아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솔깃하고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교회는 이게 속박이 많아, 굴레가 많아. 이게 교회를 떠나는 게 자유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 떠나고 18세 이후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55살 내 나이, 이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로 돌아온다. 예수님의 품에 돌아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돌고 도는 세상이 비슷하다니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섬겼다, 그 다음에 조금 시대 지나면 말 안 듣는다, 하나님 멀어진다, 모른다, 그럼 두들겨 맞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사 보내줬다, 그리고 좀 지나면 신앙생활도 못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돌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사기의 주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사사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그 사사의 면면을 보노라면 그 시대상과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더라. 특별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 기독교의 교육, 그리고 인간이 성패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포도주 먹지 마, 독주 마시지 마, 부정한 건 만지지 마, 머리카락 자르지 마.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4개월쯤 되면요, 이 엄마의 감정을 느껴요. 엄마가 좋아하고 기쁜지 지금 성질을 났는지. 7개월쯤 되면 엄마를 통해서 바깥의 소리를 듣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지 부부싸움을 하는지 막 이러다가 애 들어, 애가 듣는 거죠. 애가 들어. 어떤 제가 그런 과학적인 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어린아이들이 그네 타는 걸 좋아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 있었거든요. 물에 첨벙대고 흔들흔들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네 타는 걸 주는 거예요. 왜 애들이 목욕하는 걸 좋아하느냐. 애들이 뱃속에서 물속에 있었거든요.
임신 중에 부부가 싸우면 애가 상처를 받습니다. 애를 가졌을 때 유행가를 부르느냐, 클래식을 틀어놓느냐, 찬송가를 틀어놓느냐 엄청나게 다르죠.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의 성향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모태신앙이 타 종교로 가는 확률은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00명에 1명도 안 돼요. 이게 테두리가 쳐주는 거거든요. 태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1980년도대에 유명했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유한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배고프고 살으니까 자기의 원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원수가 누구냐? 하나님. 그래갖고 이 말썽꾸러기가 창문에다가 도화지에다 글을 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그래갖고 반항하러 큽니다. 대학교를 서울에 있는 외대 불문학과를 들어갔죠. 이제 날개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학교 선생님, 불어 선생님도 됐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유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찾아가니까 어느 날은 돌팔매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고 빙빙 돌리면서 요한아, 너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요한아, 넌 여기 벗어나지 못해. 근데 유학을 눈앞에 두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이유를 몰라. 결국 실명했죠. 장님 되니까 마누라 떠나고 마누라가 애 데리고 가고 혼자 남았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보라고 자꾸 그런 음성이 들려요. 찾아봤더니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내 자식 다 떠났죠. 이제 거짓밖에 할 일이 없는데 서울에서 홍제동부터 서울역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님 보면 재수 대가리 없다고 그럴 때니까, 재수 없다고 얘기할 때니까 누구 보러 길 안내를 못 해갖고 그 짧은 거리를 5개월 동안 구걸을 하고서 서울역에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넝마주의 구두 닦기 애들이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고마워요. 뭐를 해줄까? 애들이 넝마주의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야학을 열고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안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눈뜬 거지. 내가 눈만 떴으면 거지 생활에도 좋았을, 편했을 텐데 눈뜬 거지가 제일 부러웠다. 그런데 거기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슨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예요? 예?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개척한다고 해서 목사의 아들로 밥도 못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가 내가 좀 잘 나가니까 그거를 못 보고 장님 만들어요? 이제 거지 됐고 속 시원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요, 테두리를 쳐주거든요. 테두리. 사사기서 13장 14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복을 주시더니 아이들 때에는 복을 받고 커야 됩니다. 복 받고 커야 돼요. 이 복은 물론 하나님의 복이 우선이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부모의 복이에요.
조금 뭐 반찬이 부족하고 뭐 집이 가난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애들이 왜 징징대는 줄 아세요? 아니 너 왜 징징대? 말을 하고 싶은데 단어가 부족해요. 내 표현력이 부족해서 지금 징징거리는 거거든. 무기력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딸도 클 때 보면 맨날 어깨를, 야 어깨 피고 살아. 어깨 피. 왜 무기력하느냐? 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넌 잘해. 너 할 수 있어. 격려를 해줘야 돼요. 자꾸 묻는 아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얘가 똑똑하고 얘가 분명하구나.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자꾸 물으면 시끄러! 조그만 게 자꾸 어른들 말에 끼어들어. 누가 그랬대? 저기 어떤 사람. 뭔데? 아유, 빨리 가서 공부나 해.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죠. 반항하는 아이는 나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반항을 하면 힘들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귀찮게 구는 아이가 있어요. 저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아유, 야, 너 엄마 다리미 하는 거 안 보여? 아이, 저기 가서 좀 따로 놀아. 아유, 참. 왜 이렇게 애가 지분되냐? 누굴 닮아 그러냐, 넌 도대체. 아유, 지 아버지하고 하는 게 똑같아. 근데 왜 와서 귀찮게 구느냐? 나 관심 좀 가져달라는 뜻이거든요. 공격적인 아이가 있어요. 뭐 툭하면 공격적이야. 그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아이들을 잘 길러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때 잘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형제들 다 뿔뿔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을 잘못 보낸 거예요. 이 아이 때를. 애들이 밝고 여유가 있습니다. 잘 크면요. 그리고 그만을 알아요. 먹다가 그냥 우리 아이만큼만 먹어야지. 놀다가 일어나. 하다가 그칠 줄 알아요. 결단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기뻐해요.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미국 애들은 2등을 하고 오면 너 1등 하나 축하해 줬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승복합니다. 앞으로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 승복에 대한 인사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등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엄마가 좋은 과외 선생 붙여줄게. 기죽지 말어. 알았지? 지문 짱돌 들으면 돼. 알았어? 지구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가르쳐줘 싸움을. 오면 고개를 숙이고 코피를 때리면 게임 끝인 거야. (13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대. 원래 이제 영어로 사춘기를 퍼버디 그렇게 얘기합니다. 퍼버디. 그런데 이 퍼버디라고 하는 말은 신체의 변화와 함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은혜 받기가 굉장히 좋은 때예요. 이때 자꾸 학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생활, 수련회 같은 데는 꼭 보내셔야 돼요. 1년 예산의 절반을 수련회에다 쏟아붓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감정의 터치. 김알람 박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철학을 했대요. 철학에도 좀 데리고 오세요,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 여인들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너 저 음성이 안 들리니? 저 여자들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걸 연구하다가 여성의 지도자의 꿈을 꾸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총장이 됐고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한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요셉,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수한 영혼, 거기에 영혼에, 그 순수한 영혼에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이 사춘기가 위험하냐 하면, 그네를 갖다가 공중근해를 할 때 그네에서 그네를 옮겨 타는 그 공중에 떠 있는 시기가 사춘기거든요. 이때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잘 박힌 목과 같이 일생 동안 잘 달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요, 통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네가 뭐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3분의 1. 참고서 빌려주기 싫어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애들이 3분의 1. 참고서 좀 빌려줘. 없어. 그런 애들이 셋 중에 하나. 남의 숙제를 베껴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내는 사람들이 78%.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 졸업할 때 제 대학교 졸업 논문이 엠마라고 하는 사람을 썼어요. 제인 오스틴이에요. 근데 거기 학과 사무실에 가면요, 선배들이 썼던 그 논문들이 캐비넷하고 밑에 있는 거기에 창고에 가득하거든요. 그럼 그거 뽑아다가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제출해서 졸업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옛날만 그랬나요? 지금만 그랬나요? 옛날도 그렇지. 다만 그 퍼센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결혼을 눈앞에 두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결혼, 인생에 미숙해요. 인생에 미숙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미숙한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이 사업 실패했어요. 밑에 총무를 잘못 뒀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났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난 그 사람 얼굴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돈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다 뭘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거든요. 삼손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강한 남자는 실패를 경험하는가? 왜 강한 남자가 실패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7가지를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강한 남자는 조언을 무시해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죠. 마노아가.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냐? 네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왜 일본 여자랑 사귀어? 믿지 않은 그 여자하고. 여기 여자 많은데 왜 그래? 에이, 어머니 됐어요. 사명이시 결혼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을 같이 보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좋아하고 뽀뽀하고 그건 많이 못 가고요. 그건 30개월 가는 거고요. 인생에 같은 노를 지는 동반자로서의 길들을 걸어가야 돼요. 그 사명에 눈을 떠야지 되거든요. 두 번째로 강자는 경계선을 무시해요. 힘자랑. 오늘 보니까 사자를 막 치켜 죽여요. 부모에게 왜 말 안 했겠어요?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기해봐야 너 왜 시체 만졌냐? 다 그놈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해. 그래서 포도가 많이 열려져 있는 딥나에 있는 여인에 갔어요. 거기서 술 파티한 거죠.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너무 힘자랑하면 안 돼요. 힘자랑하면 안 됩니다. 강자는 힘을 과시해요. 세 번째, 분노를 못 참아요. 여자가 이제 자기가 비밀을 누설해서 여자 때문에 지금 내기에 졌잖아요.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가 비밀을 누설한 거지. 여보 괜찮아. 내가 이거 생일 선물로 옷 60벌 2억 원은 내가 했다고 칠게. 나 가서 65벌 옷 금방 가져와. 괜찮아. 앞으로 평생 살아갈 우리인데
사랑해. 그 얘기했으면요 문제 안 돼요. 성질 나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가서 와서 보니까 장인의 딴 남자한테 줬어요. 이거 뭐야? 그래갖고 블레셋 밭을 갖다가 전부 다 태워버렸죠. 감정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장인하고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어쩌? 그래갖고 정강이하고 허벅지를 쳐가지고 또 죽였어요. 웬 그래가지고 싸움박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애국심이나 그런 게 시작이 아닙니다. 화딱지가 났거든요. 화딱지가. 강한 자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성질 많이 내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강한 자들은 술과 여자를 즐긴다. 그렇게 얘기 써놨어요. 영웅호색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 술을 갖다가 소주를 한 3~4병 정도, 3~4병 먹으면요 15인분의 식사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연령이 과하다고 15인분을 하루 저녁에 먹어치운 거죠. 그러니까 술에 쩔을 수밖에. 야, 너 왜 이렇게 술에 쩔었냐? 쩔긴. 술 좀 그만 마세요. 왜냐하면 술에 쩔었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허준의 이야기처럼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과 함께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 그러니까 영웅들이 술을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여자를 밝힐 수밖에. 삼손은 3명의 여자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기가 실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실언을 해요. 바가지 긁을 때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실수를 해요. 자기의 실수를 반복하더라. 제가 어떤 건달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화하고 싶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대. 뭐 이것저것 재고 그런 게 없대. 복잡한 걸 싫어한대.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 여러분 돌이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번째는 어리석은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강하면. 못하라 가사지방 적군의 소굴에 가가지고 기방을 들락날락 걸려요. 그래서 매복한 것 하나님이 그래도 힌트를 주셔서 성전 문짝을 뜯고 기둥을 뜯고 그걸 방패 삼아 나오잖아요. 왜 강한 사람들이 실패하냐? 강한 사람들은 모험을 즐겨. 카레이서 와가지고 암벽타기 막 이런 것들을 즐겨. 여러분 인생은 조심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어려워해요. 좀 같이 자기가 부족하고 이러면 친구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데 자기 혼자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혼자 하죠.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거든.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니까요. 불을. 삼손에게 남자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 3명하고 20년 동안 술 마시고 놀다가 끝난 거죠. 여러분 때묻지 말아야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고 기방을 가까이 하고 갑돌이와 갑순이, 방자와 향단이. 근데 방자와 성춘향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거 좀 안 어울리죠? 목사와 기방, 사사와 기생 안 어울리잖아요. 자꾸 때가 묻어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재주를 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제 이야기를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소설을 쓸 거예요. 왜 소설을 쓰느냐? 주를 떠났기 때문에 가고 나면 사연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
나는 영화에서나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비극의 주인공이 됐어요.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느냐? 주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놀림감이 된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땅에 떨어졌을 때 기도합니다. 16장 29절에 나로 부르짖어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붕에 있는 3,000명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지붕을 무너뜨리면 3,000명과 함께 장렬한 전사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교육, 유아교육, 청소년기의 성령 체험, 그리고 결혼할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박을 먹어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가서 삼천포로 빠졌잖아요. 그럼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삼손은 작년에 이제 결혼을 지으면서 삼천포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세상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찾지. 왜? 술 없이 못 살겠거든. 그리고 술 마시니까 여자에 대한 호르몬이, 여자가 땡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치마 폭에 있다가 덫이 임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삼천포로 빠지지 마세요. 빠졌으면 돌이키세요.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